사도 바울은 계속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복음의 핵심 진리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신데, 어떤 말씀들을 계속해 주고 있냐면 유대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은 성도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에 이르러서는 이 율법을 조금 더 비유의 말씀을 들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이 거의 절대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이 율법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성도에게 있어서 율법은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거를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오늘 7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먼저 율법을 결혼의 관계로 비유를 들어 사도 바울이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법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것은 음행하는 것이 되지만, 만일 남편이 죽게 된다면 그때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게 되더라도 그것은 음행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죽게 되면 아내는 비로소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을 남편이라 하고 율법 받은 자를 아내라고 한다면, 이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율법이 죽던가 아니면 내가 죽던가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죽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율법을 남편이라 비유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 어떤 남편입니까? 이 남편은요, 아내에게 무척 엄격한 남편이었어요. 수백 가지의 규칙을 만들어서, 조항을 만들어서 매일같이 아내가 그 규칙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조사하고 살펴보는 그런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남편으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돌봄을 받아야 할 아내가 이러한 남편과 살아야 했으니 그 아내가 얼마나 힘들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 안에 하나가 결판 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이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면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언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음을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에 대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저주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저주받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어떠한 율법의 요구를 취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는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죽게 되었음을 복음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얽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남편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 우리의 신랑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었으니 성도는 이제 그에 합당한 거룩하고 선결한 삶을,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위한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었는데, 이유는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죄의 정욕이 날마다 사망을 위한 열매만 맺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육신에 있을 때라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언뜻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가? 언뜻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강조점은, 방점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죄의 정욕에 있는 거예요. 율법은 결코 악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문제는 타락한 우리의 본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늘 죄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면 더욱더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본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성령이 내재하지 않는 부패한 인간의 욕망은 율법에 의해 죄를 억제당하면 억제당할수록 더욱더 광포하게 나타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는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욱더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지만,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오히려 그로 인하여 더욱더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죠.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명확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이 탐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탐심이 무엇인지, 탐심이 어떻게 죄라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율법이 탐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탐심도 모르고 탐심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율법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는 말씀해 주고 증거해 주고는 있지만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더욱더 자극하여 죄를 짓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데, 이것이 율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게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멀쩡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멀쩡히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이제 율법을 통하여 죄를 알게 되자 내 안에 죄가 살아나게 되고 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기 위한 율법이 오히려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멀쩡히 잘 살고 있다, 내가 살아있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의에 도취되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계명의 이름에 우리가 율법을 알고 율법을 듣게 되고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자 이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가 죄 지은 자가 되어 사망에 이른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율법이 잘못되고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 속성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깨닫고 나서 내가 죄임을 깨닫고 나는 죽은 자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나 율법의 속박 아래 죽은 자로 살아왔으나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가 어떻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도는 율법에 대하여 자유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성도는 율법의 낡은 조항과 넓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거듭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게 된 성도는 이제 거룩한 새로운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고 성령의 새로운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율법의 조항과 조문으로 살고자 발버둥 쳤지만 우리가 그렇게 율법의 조항으로 살고자 발버둥 치면 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의 법을 따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법은 이제 돌판에 새겨진 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법으로 이것은 억지로나 의무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발적인 믿음과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하는 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게 되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고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 율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낡은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법을 더욱더 우리가 준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많이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